네,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신 관계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게는 버킷리스트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버킷리스트가 아마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인 농구의 명예 전당에 한번 가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아직 버킷리스트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농구장에는 가봤는데 아직 이 명예 전당엔 가보지 못했는데요. 모든 운동선수가 가지고 있는 아마 버킷리스트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 이 명예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는 이 곳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는 게 아마 많은 선수들의 꿈일 것 같습니다. 농구, 야구, 축구, 미식축구, 모든 스포츠의 명예 전당이라는 곳에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고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들을 기억되기를 아마 다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이런 명예 전당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저는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 중에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그들의 발자취를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 후세대를 통해서 참 신앙, 정말로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좀 걱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걱정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괜한 걱정 아닐까요? 여기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까요?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걱정하신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믿음의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믿음의 기준, 예수님에게 맞는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믿음의 기준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무슨 말일까요? 모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보이듯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보이는 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건 바와 동일합니다.
보이시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보이시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보이시는 분처럼 믿어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는 분처럼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셔서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자신의 신앙의 모토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데요, 라틴어 합성어인데요, 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 즉 마틴 루터의 신앙의 모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엄청난 믿음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희 신학교 때 시험을 보면 저희는 감독관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딱 요 네 단어를 쓰고 나가십니다. 칠판에다가 코람 데오. 너희들이 지금 시험 보는 거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컨닝하지 말라고. 자,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렇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쉽지는 않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 많아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 볼 단어가 바로 경외함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죠.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나요? 네,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방주를 만들었나요? 네, 산 꼭대기에 만듭니다. 여러분, 상당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아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는 당연히 바닷가나 강가에 세워줘야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무려 120년 동안 혼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배를, 그것도 강이 아닌 바다가 아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일을 어떻게 노아는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노아처럼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믿어지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해되어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노아와 반대되는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바로 롯의 사위입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찾아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롯의 사위는 비웃었습니다.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혹여나 여러분의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을 넣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계시지 않은가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떠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사를 하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신 분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떠난다는 건 사실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에,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한자 한자를 조금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는 것이 그가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에 그 왕자의 타이틀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동족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감각을 하나 주시는데요, 흔히들 남자에게는 오감이 있다 그러고요, 여자에는 몇 감이 있다 그러나요? 6감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감각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그전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 감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감각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무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어떻게 됐다고 나오나요? 빠져 죽습니다. 사실 믿음은 흉내 낼 수는 있습니다. 믿음 좋은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겠죠? 저보다 삶의 연륜이 많으시니까. 사실 믿음은 좋은 척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흉내 내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애굽 군사들처럼 다 죽게 됩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라고 보기보다는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기도하시나요? 많은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들로부터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상담가를 찾기도 하고 병원의 의사를 찾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답니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병이 생겼으면 당연히 병원에게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도 귀 기울이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를 잘못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는 maybe 1%,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나요? 전 젊을 때 몰랐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요. 웃기시죠? 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었어요. 제가 밑에 어린애들이 그렇게 하면 저도 웃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갑니다. 그런데 그 빠른 하루하루들 가운데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바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굉장히 바쁘지만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면 여러분들 제 경험인데 이럴 때 시간을 좀 지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24시간의 그 하루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지혜를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복음대로 사는 게 사실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마치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 막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건 혹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려운 곳으로 보내신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억지로 그곳에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곳으로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힘들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복음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순간에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그런데 왜 믿음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내가 복음대로 살아본 적이 많이 없어서 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그냥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느껴져서 목숨 바치고 삶 바치고 다 바치고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느껴서 마치 내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한번 잡아보시면 사실 이 검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용해야지 제대로 이 검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 검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그 검을 만지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그냥 장식품의 하나에 그칠 뿐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왔을 때 보여주는 그런 장식품.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니까 어색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원하는 건 한번 성경 우리 통독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이 기회에 한번 말씀 가운데 푹 빠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색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도리어 너무나도 편한 옷을 입은, 이제는 익숙해서 그렇게 도리어 안 살아가면 어색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우리는 실제로 내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나는 이 사람만큼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가는 사람이야 라고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계신가요? 있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분들은 주변에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엄청난 그 믿음의 전염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조그만한 아시아 선수가 이 미국 프로농구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그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친구가 한때는 엄청난 이슈 메이커입니다. 팀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학벌은 너무 좋습니다. 학벌은 하버드대 출신. 대학교 때도 농구 잘했었어요. 대학교 때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농구 잘하는 선수로 뽑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에 왔을 때 프로의 벽은 너무나도 높아서 이 팀 저 팀 옮겨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니맨이라고 하는데요. 저니맨의 삶을 살고 있던 이 제레미가 뉴욕 닉스라는 팀에 있을 때 그 팀의 주전들이 다 다쳐서
선수가 없어서 후보 선수였던 이 선수가 경기를 뜁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해서 뉴욕 닉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 뉴욕 닉스가 엄청난 경기력으로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제레미 린을 향해서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린세니티라고 하는 단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에 우수 선수로 뽑혀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제레미 린은 꼭 잊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뛰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린의 팔목에 보면 항상 이 팔찌 하나, 고무 팔찌 하나가 둘러져 있는데요. 그 팔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n Jesus' name I play라고 하는 적혀 있는 팔찌를 지금도 팔찌에 차고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혹시 지금도 하고 있나 찾아봤는데요. 지금은 중국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리그에서 뛰면서도 여전히 그 팔찌는 하고 있더라고요. In Jesus' name I play라고 하는 팔찌. 이 친구가 얼마 전에는 여기 휴스턴 로켓츠에서 뛰어서 그 서울교회 EM 그 New Life Fellowship에서도 예배 드리고 했었습니다. 여전히 이 친구는 물론 NBA라고 하는 최고의 리그에서 떠나 있지만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한 명을 또 소개하면 이 친구는 MK Missionary Kid입니다. 팀 티보라고 하는데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대학 때까지만 해도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던 선수였지만 프로에 와서는 후보에 그치는 선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뛴 경기에서 역전승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경기 때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티보잉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대학 때는 아이패치라고 하는 눈 밑에 이렇게 거기다가 뭐 John 3:16 뭐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친구가 이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스팟라이트 받는 자리에서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보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똑같이 살진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아마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편한 길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을 알 수 없기에 편안함을 당장은 이지웨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을 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좁은 길을 찾고 있을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찾는 이유는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될까요?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줄게. 내 주변에 박호경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정말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주변에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멘. 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좋은 믿음의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혹여나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성경이 다시 쓰인다 그러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 쓰인다 그러면, 다시 쓰일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이 11장에서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전당에,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 그래서 특별히 성경 통독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의 좋은 영향력들을 함께 끼치면서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달려갑시다. 믿음의 이 길,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어려운데 함께는 쉬운 것 같아요. 함께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조금 시작했는데 혼자는 어려웠을 것 같은 일을 같이 하니까, 같이 격려하고 하니까, 같이 옆에서 막 치얼업 해주니까 포기하고 싶었다가도 다시 힘이 나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몸은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혼자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같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과 함께 그 증인의 대열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갔던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보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달려간 길을 이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따라올 차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알겠지만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아주 힘들고 때로는 아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어려움의 순간이, 그 힘듦의 순간들이 마냥 어렵고 힘듦의 순간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이 믿음의 레이스가 힘들지만은 않아. 때로는 어필도 있고 때로는 다운힐도 있지만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삶의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들을 묵묵히 달려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증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이제 1월 한 달 지났습니다. 앞으로 11달의 시간들이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의 그 여정들을, 그 믿음의 증인들의 그 삶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달려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